에스겔서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에스겔서 14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9절을 봅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의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습니다.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유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그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가 유혹을 받은 겁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 판단해서 헷갈리는 걸 얘기를 해요. 미혹받았다고 하는 것은 미혹받았다. 사람이 미혹받았다는 것은 자기 욕심이든지 어떤 자기 어떤 사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욕심 때문에 미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린 겁니다. 정상적인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보면은 미혹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말씀했다 그러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목사님이라든지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받아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릇된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구약에도 보니까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유혹을 받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것을, 보지도 않은 것을, 들지도 않는 것을 미혹을 받아서 말을 하면은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 천사가 있는 겁니다. 거짓이 있고 진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말씀을, 교회 목사님들의 그런 진실한 그 말씀을 들어야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고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앞으로 다가오던 심판을 준비하고 성도를 깨워서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는 이런 목사님들과 선지자들, 이 말세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말세는 이런 자들이 많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짓으로 예언한, 미혹받아서 유혹받아서 헛된 것을 증거하고 욕심에 끌려서 거짓말하는 이런 선지자들을 멸하겠다. 이 각자 받은 그런 사명이 있지만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거짓 영에 의해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형벌이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을 부르고 목사님들을 불렀는데 그 목사님이 선지자들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잘못 인도하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백성을 잘못 인도하고 잘못 가르치고 미혹하게 만들면은 그 죄를 어떻게 면하겠습니까? 사람이 잠시 충동이 돼서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의도적인 겁니다. 자기 욕심을 채기 위해서 미혹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뒀어요.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고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은 의도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거짓 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왜? 성도들을 그릇된 대로 인도하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10절 선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선자의 죄악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묻는 사람들의 그 죄도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묻는 사람들, 거짓에 미혹된 사람들도 함께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등에 붙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선민의식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세례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부심과 선민의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돼서 권사들에게 묻고 이런 모든 죄악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그런 죄악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그런 거짓 선지자에게 묻는 사람들도 각각 자기 죄악을 담당하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가는 이유가요, 그들도 욕심에 미혹돼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자 그 욕심에 미혹돼서 그들을 찾는 거예요. 진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런 귀를 가렵게 해주는 그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책망을 받더라도 자기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면은 그들은 책망도 달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때 그 말씀을 받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욕심에 끌려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만 듣고자 하는 많은 사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거짓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진실한 그런 말씀을 듣기보다는 욕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많은 그런 거짓된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함께 멸망에 빠지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진실이 있으면 거짓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말세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고 좋은 목자를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와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받는 그날이 있는 겁니다. 11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 나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하셨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도 심판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심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불의와 어떤 죄악과 거짓에 대해서 낭주에 드러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뒷짐짓고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의 모든 은밀한 일을, 그 행위를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됨을 언젠가는 증명하시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인간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자기 욕심을 채고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하면 그건 죄악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하나님 말씀이 참 너무
어떨 때는 참 두렵고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한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 끊는 자 하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그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은 불법과 어떤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손이, 여기 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그 위에 펴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손을 필 때 그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죽든지 기근이 오든지 질병이 오든지 환난이 오든지 재앙이 오든지 하나님이 손을 피면은 그 손을 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아프리카라든지 저 중동 지방에 옛날에는 잘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 손을 피니까는 그 아프리카 같은 데 봐요, 가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아서 그 땅이 메마른 사막이 돼서 그 어린아이들이 물동이를 치고 5살 되는 아이들이 그 흙탕물을 갖다 기르다가 먹고 빼싹 말라갖고 파리떼가 얼굴에 있어도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그렇게 가난해, 그 황폐한 땅에. 그거 왜 그럽니까? 여기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하면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고 기근을 내린다. 여러분, 기근이 오고 재앙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손을 폈기 때문에 그런 기근이 오는 겁니다. 아프리카 같은데 그 TV로 보면은 얼마나 참 그 삶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먹을 양식, 사람이 물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하루에 3끼 먹는 게 기본적인 양식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본적인 양식을 못 먹는 거예요. 물도 못 먹는 겁니다. 사람이 이처럼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위에 손을 펴고 비가 오지 않도록 하고 모래 사막이 되게 하고 무엇을 심어도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인간이 막겠습니까? 계속 굶주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에이즈로 죽어가고 비참한 그런 삶을 보면,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요 참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줬습니다. 이 우상만 섬기던, 가난하게 그 잘 듣고 배우지 못해서 참 무지몽매한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게 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황폐한 땅에 풍년이 들게 하고 많은 양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넘쳐서 이 땅이 이렇게 풍요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그 밤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복을 준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가 시들시들한다고 하더라도 곳곳에 저 시골에 저 구석에
조그만 때는 집을 짓고 기도원을 짓고 그곳에서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땅에 곳곳에 있는 기도원과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이 땅에 재앙이 오지 않도록, 이 땅에 질병이 창궐하지 않도록 그 곳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런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름을 부르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곳곳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구나. 여러분, 세계에서 아마 이런 나라 없을 겁니다. 세계에서 이와 같이 곳곳에 기도원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견디고 그 많은 하나님 주신 혜택을 누리며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때 주의 종들이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기도해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됐다고 하는 생각이 나요. 왜? 하나님이 그동안 너무 많은 은혜를 줬겠습니까?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 떠나가고 사람들이 심령이 굶주리고 약해지고 다들 잠자는 이때 부르짖어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하는 이런 운동이 벌어져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다시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이 오시는 때를 준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인자의 가랑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 나라에 노아 같은 그런 의인, 또 다니엘 같은 그런 아주 경건한 사람, 또 욥과 같이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만 구원받는다. 그들만 따라가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함께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받으면 다 구원받고, 할례 받으면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이마에다가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 묻고 팔에다가 하나님 말씀 묻고 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다. 거기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만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그저 예수님 이름만 분다고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딴짓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고 수많은 죄악이 할례 받으면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죄를 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 반복적으로 죄 짓고 심판하고 회복시켜주고 죄 짓고 심판하고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예수님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정직하고 진실해서 이런 모든 어떤 심판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성경도 읽습니다.
교회도 나갑니다. 지금은 교회 나갈 그런 기회가 없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여기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죠. 여러분, 구원은 누구를 따라간다고, 어떤 교리를 믿는다고, 마음에도 이 어떤 교리를 기계적으로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습니까? 막 행동해도. 여러분, 저기가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성경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랬어요. 저기 그 어디입니까? 여호와 증인은 심판이 없대요. 어떤 단체는 예수만 믿으면은 지나간 모든 죄, 지금 앞으로 짓는 죄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도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그런 가책을 받고 그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허다히 많지만은 여기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 사람이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이런 믿음과 죄악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백성들이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